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전쟁을 쉬게 하시는 권한 오직 주님께만 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 국가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전쟁을 막아야 되고 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개인사적으로도 이 전쟁 같은 이 삶 가운데 참 어려움도 있지만 항상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참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피난처, 각자에게 다 피난처가 있는데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입니다. 세계적으로 전쟁, 기근, 환란, 또 내전, 이게 참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지라 자신의 욕심이 또 상한 가운데 또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 보여집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쟁 범죄도 있고 참 너무나 어린아이들, 여성, 노인들, 남성뿐만 아니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고 지구상에도 마찬가지고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적 타락 이후 인류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벨은 정말 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인류 첫 살인 사건이자 인류의 첫 전쟁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인류는 왜 전쟁을 할까? 인류는 왜 이렇게 어려움에 휩싸일까? 왜 천재지변은 일어날까? 기근은 왜 있을까? 항상 이런 질문 가운데 주관자이시 우리 모두의 주관자이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을 모른 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해된 많은 사람들, 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또 여러 사건을 일으킨다 보여집니다. 또한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서로 죽는 것이며 피차 죽는 것이죠. 인류의 재앙이라고밖에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쟁도 전쟁이고 또 천재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예측이 가능한 사회가 선진국이라 이렇게 이해되어지는데 지금은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천재지변 이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또 올해는 특히 또 여름이 빨리 와서 또 날씨가 또 여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전쟁, 분쟁들이 하루속히 멈춰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국가 유정자를 위해서 또 이 지구상의 모든 분쟁, 전쟁, 또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기를 또 일어나지 않기를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결국은 이기신다라는 승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핵심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본문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곧 피할 곳이며 환난에서 능히 인내하게 하시는 힘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환난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피하게도 하신 하나님, 동시에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결국은 승리 하나님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좀 문자적으로 이해가 먼저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보여져요. 사실상 삶 자체가 굉장히 요동함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재지변, 인재, 이런 여러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천재지변이든 인생의 고난이든 어떠한 일을 만나건 이 견고한 성과 같은 하나님께 피하여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것임을 미래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본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본문 5절 보니까 초반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라고 나옵니다. 이는 4절에 나오는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서 흔들림 없는 성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라는 장소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현대교인들에게
피난처는 사실상 교회이죠. 이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 가운데 그 장소에 계신 하나님, 곧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이 성과 같이 견고함에 그 정말 흔들림 없는 이 교회에 주님은 계신다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11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피하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이런 내용으로 46편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편 기자는 지금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새벽은 아침이 오는 그 문턱의 그 앞 첫문이죠. 하루가 시작되는 첫문인데 우리가 참 어려움과 고난 뭐 이런 걸 당하면은 참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은 그냥 뚫는 채로 새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잠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뭐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 가운데 모든 고민과 아픔을 다 뒤로하고 첫눈에 띄었을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아침이 오는 그 첫문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시간의 때에 맞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것은 하루의 첫문을 주님께 기도함을 올려드린 것 못지않게 우리가 참 잠도 못 자고 여러 고민 가운데 뚫는 채로 하루를 맞이할 때 그때 결국 마지막의 해결책은 하나님이구나.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결국은 고민 끝에 하루의 첫날 맨 처음 사실 처음과 마지막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즉 때가 되면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평화롭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됩니다. 뭐 흔히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을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크게 이제 은혜가 되어서 이제 새벽기도 우리가 참 전통적으로 새벽기도를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새벽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죠. 저도 이제 사실상 이제 금요기도회 때도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새벽기도 때 응답받는 경우가 좀 저 개인사적으로는 비율적으로 높더라고요. 금요철야 때는 그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느라 바쁜데 새벽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조용히 기도하고 때로는 통성을 기도하고 이제 새벽 시간 기도 시간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개인 각자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개인 기도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응답받는 경우가 참 저 개인적으로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에도 참 귀한 기도의 시간인데 새벽 기도의 시간이 참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물론 그 새벽에 참 어려움도 그 약간 피곤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걸 이렇게 이기고 나면 그렇게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더해주는 구절로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이 이해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피난처가 필요할 만큼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 애타게 주님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전쟁을 시기한다라고 해서 이 시편 기자 꼭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국가 간의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을 시기한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는 시편 기자이기도 하고 또 문자적으로 국가 간의 어떤 어려움 또 전쟁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시편 기자를 대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장소적으로는 이제 이 땅에서 교회를 의미하고 또 다른 장소적으로는 저 천상의 교회,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이제 조금 천국에 비해서 조금 불완전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그러나 천국은 완벽한 교회죠. 정말 택함받은 자들만이 모인 그 천상교회, 천국.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이 교회를 바라보기도 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저 천상을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기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은 곳임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임한 고통이 나에게 언습할 때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바라봅니다. 또 장소적으로도 교회를 바라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성경적으로도. 근데 시작보다는 끝에 중점을 두는 편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요. 욥기 8장 7절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 끝에 이제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 전도서 7장 8절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찾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해서 좀 끝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은 어찌어찌 간에 시작을 했지만 끝 마무리는 사실상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작도 하나님이시지만 마무리 가운데, 가정과 마무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 뭐 전쟁 같은 삶에서의 어떤 환난, 이 시작이 결국 마지막에 도달해서 결국 우리가 찾아내는 해답은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 즉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리라. 또 이제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 지혜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나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가 항상 끝, 가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끝이 참 중요하죠. 그것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다라는 한편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려움 참 끝이 있는데 참 그 끝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끝이 빨리 오기를, 또 고난의 끝이 빨리 오기를, 환난의 끝이 빨리 오기를. 시작된 건 시작된 건데 빨리 끝나길 바라는데 참 그게 안 돼요. 그럼에도 그 끝날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겠습니다. 본문 6절 보니까 처음에는 요란하나 결국 마무리를 주님께서 지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때가 있죠.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물론 그 끝이 인간의 눈으로는 좀 가늠이 잘 안 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반드시 마무리를 해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잡는 거. 그래서 끝날 때까지 주님을 잡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잡는 거. 이 환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끝이 날 때까지 주님을 잡는 거. 그게 참 중요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한 고비가 넘어가도 부작용이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잡으면. 그렇죠? 근데 중간에 하나님 잡았다가 또 참 인간이 참 저부터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너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그냥 어찌어찌 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참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참 우리를 그런 식으로 참 인도를 하세요.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 정말 믿음 없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하루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렇게 막 가끔 마음을 주기도 하세요. 그러면 주님도 회개기도 나오죠. 주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참 저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 주실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참 그래도 그냥 그때마다 그냥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끝날 때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때로는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찾을 때 이 환난의 끝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가 참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것이. 본문 5절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성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반석과 같은 분이시죠.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주님의 도우심의 때가 아침도 오기 전 새벽부터 이루어진다. 하루의 시작 전부터 이루어진다. 고민 끝에 주님의 도움은 이루어진다. 빨리 시작되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겠습니다. 주님께 열심히 피해야겠어요. 주님을 찾는 자가 결국은 진짜 승자이고 진짜 그 고민과 환난 가운데 벗어난 자이죠. 주님을 찾는 자가 지금 고통에서 제일 빨리 벗어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빠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좀 느릴 때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빨라요. 새벽부터, 하루의 시작부터 그냥 이미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니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혹은 5년 전에 10년 전에 좀 더 빨리 주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빨리 출애굽 시켜주셨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4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것이죠. 힘든 상황에서도 그만큼 인구 숫자, 움직이는 강약길 가운데서도 인구 숫자가 계속 늘어나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한 명도 손해가 나서는 안 돼요. 그 마지막 최후 입성, 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 그 피 터지는 전쟁을 앞두고 한 명도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 품에 안기더라도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결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액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번창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두고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그 한 명도 이탈하거나 죽어서는 안 됐어요. 다쳐서도 안 됐어요. 그 홍해가 갈라진 역사, 그 마지막 그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그래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이제 인구 숫자가 모인 거죠. 딱 모였을 때 이때다 싶었을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딱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워낙 성경을 많이 알아서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참 그 막 애굽에서 나올 때 각종 보물도 다 가지고 나오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그 금목걸이 차고 바다 지나갔잖아요. 이스라엘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내 시작은 참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려면 나올 때는 정말 그렇게 그리고 이동하면서 숫자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숫자가 늘어서 이제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하는 그러니까 그 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너무나도 기이하고 오묘하고 참 지혜로운 좀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도 지금까지 노련하게 능숙하게 믿음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때가 가장 빨라요. 지금은 인간적인 눈으로 잘 늦어 보이는데 조금은 늦어 보이고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사실 그때가 사실 제일 적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지금이 적기구나.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대가 지금이구나. 인간적으로는 아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은 있기 때문에 온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를 움직이실 때가 가장 아름답고 적당할 때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여 이제 마냥 손 놓고 있어서도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정말 안 됩니다. 되겠지. 이것도 정말 안 되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주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열심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일 때 지금이 가장 좋을 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성경적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때를 믿고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이 더디면 참 낙심이 되고 마음에 한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란이 있어서 한란도 있지만 소망이 더딜 때 마음에 한란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12절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하면서
소원은 그 생명과 이렇게 연결시키네요. 그래서 환난이 있어서 환난스러운데 소망에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이제 마음에 환난이 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소망이 더디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생명나무와 연결되는, 우리가 정말 다시 주님 앞에서 숨 쉬는 때인 거죠. 우리의 생명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소망 소원을 이루어달라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환난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서 응답받고 소원, 소망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품는 거, 주 안에서 정말 소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견고한 믿음으로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간구, 하나님의 그 소원이 조금 의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운 환난 다 극복하시고 응답도 더디다 느껴지는 간구의 내용을 속히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또 환난이 오기 전 견고한 믿음 가운데 내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그러기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 나 좀 응답받아야 될 나의 소원이 있어. 또 응답받아야 할 우리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어. 또 응답받아야 될 우리 기도 제목 여러 개 있어. 이것은 사실상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응답과 소원과 간구는 결국 구원과 생명과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런 방편을 우리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으면 다 그냥 만사 다 형통해서 기도할 제목도 없어야 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믿음 떨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구하셨던 것처럼 진짜 택함 받은 자는 소원과 믿음, 간구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만사형통 그런 야베스의 기도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는 마음의 소원과 간구함을 두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주관하시는데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언제든 주님을 찾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우리 정말 성령 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붙잡고 정말 주님께 항상 가까이 하는 것. 장소적으로는 교회, 장소적으로는 저 하늘 천국,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피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인 것이죠. 본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맞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뿐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보게끔 하시기도 한다. 본문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행적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피하면은 눈에 보이는 열매,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그 행적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피난처신 하나님을 찾아 피합니다. 또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찾아 들어가는 것, 그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어려워도 환난 때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약속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결국 우리가 소망과 소원을 두고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는데 그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제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원과 소망, 주님이 주신 소원과 소망을 끝까지 품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가서 간구하는 가운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말씀 중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속된 말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곳이에요. 좀 억울한 자들 순간적으로 억울한 자들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이제 곳곳에 마련해 주셨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일이 있습니다. 이제 도피성은 이런 자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정말 순간적으로 좀 억울하고 오해하고 그럴 때 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이제 도피성이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이처럼 시간을 벌게 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을 벌게 하시는, 인간의 편에서는 시간을 벌게 하시지만 사실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죠. 그래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피한다, 주님께 간구한다, 다 맞는 말씀인데 그 이면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소원과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다. 이처럼 주님의 행적 놀랍죠. 기이하죠. 눈으로 보게끔 주님의 일은 처리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는지도 모르죠. 단 눈에 보이게끔 일이 이루어지면 다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응답은 눈으로 보이게끔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행적은 이처럼 택자들 향한 구속사역 가운데 그들의 한날날에 친히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기이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응답해 놓으신 거예요. 눈으로 보게끔 하시고. 본문 11절 야곱의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피난처이자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도움의 하나님으로 시편 146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6편인데 146편 5절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을 갖고 있는 자는 사실상 복 있는 인생이죠. 복 있는 삶이죠. 그래서 나의 도움으로 삼으신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에게 소망과 소원을 주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은 복된 삶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면 바로 주님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소망, 소원, 간구가 하나하나 이럴 때마다 사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편 중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의 소원과 기도, 나의 간구의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될 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이렇듯 주님의 역사하심은 결국은 전쟁을 시게 하는 것까지라는 시편의 기자 고백까지 주관하시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셋째,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고통은 전쟁입니다. 이유는 간단한 전쟁은 인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무법천지 가운데 승리자는 패배자를 이제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막연히 멈추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쟁은 인류를 항폐화시킵니다. 승리자 역시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진자도 져서 또 승자도 이겼지만은 서로 간에 피차 멸망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또 이 지구상의 전쟁이 참 멈춰야 됩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제약성 계속적으로 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제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도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또 우리 산성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전쟁 기사가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였죠. 이처럼 인류의 시작과 끝은 사실상 이 전쟁이죠. 시편 기자가 전쟁을 시게 달라 간구하였고 그렇게 하실 줄 믿음으로 고백을 오늘 본문 가운데 했는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상 전쟁은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 미가서 4장 3절을 보면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슬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미가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 기자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전쟁을 시게 하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 환난, 천재지변 등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멈추게 할 수 있어도 이제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환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사가 물론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말의 끝은 환난, 천재지변, 전쟁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멈추길 기도해야 되고 우리 환난 가운데 모든 걸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본 자세죠.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면 주님을 높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는 가운데 오직 높아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높여야 되고 또 응답받을 말미암아 가만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본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피난처 되신 분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은 기이할 때가 있고 또한 크실 때가 있고 특히나 이 전쟁 같은 최악의 상황을 쉬고 멈추게 하시는 역사하심을 목도할 때 더 우리는 주님을 정말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만히 있었던 욥이 생각납니다. 욥이야말로 전쟁 같은 시기 잠깐 거쳤습니다. 인생 가운데 큰 고통 거쳤습니다. 묵묵히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꼭 바라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자는 주님이시죠. 또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잠깐 쉬게 하시고 하는 것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